이사야 14장 우리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13절 우리 한 절씩만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또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아멘. 이사야 14장 말씀은 계속적으로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아멘. 본문은 장차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바벨론의 특징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년 후에 그 예언이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등장하기 전에 그때에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바벨론의 특징 또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오늘 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떨어진 아침의 계명성이라는 것이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새벽에 뿌옇게 밝아오는 하늘을 올려보면요, 다른 별들은 다 사라졌어요. 다른 별들은 다 사라졌는데, 근데 아침이 오기 전까지 사라져 버리지 아니하고 홀로 하늘에서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새벽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여기서는 계명성이다, 샛별, 우리 계명성이다. 바벨론은 바로 그 계명성인데 그냥 계명성이 아니라 어떤 계명성이라고요? 떨어진 계명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떨어진 계명성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가짜 샛별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짜 샛별. 오늘 본문은요, 진짜 계명성이 아니고 가짜 계명성이었습니다. 정말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는 했는데, 그것은 바른 진리를 가지고 그래서 깨워가지고 바른 진리로 향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개인적인 야망을 향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탄의 그 타락을 표현한 아주 유명한 구절로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왜냐하면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계명성, 이렇게 샛별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라틴어 성경에서는요, 이 계명성이란 말 대신에 루시퍼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루시퍼는 누굽니까? 천사장의 이름이죠. 이 루시퍼가 타락을 하여서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루시퍼다 이렇게 천사장의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정체를 바로 내놓고 그냥 나는 지금 당신을 완전히 내가 쫄딱 망하게 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단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뭐 광고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마귀는 언제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구원자로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힘들어하는 그런 자들의 구원자로서 그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절대로 마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시작했습니까? 처음에는 철저한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자, 보십시오. 자기를 철저한 구원자의 모습 나타내죠. 그러면서 이 13절, 14절에서 이제 바벨론의 특징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인데 바로 하나님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만큼 높아지는 거. 바벨론은 자기를 절대시하다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신격화를 하게 되는데, 신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신으로 지금 자처를 하는 것입니다. 신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신으로서 자기 자신들을 자처한다는 것. 이 바벨론이 이룰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나라도 이 바벨론 같은 그런 절대 권력을 가졌던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의 말 한마디, 이 바벨론 왕의 말 한마디는요, 곧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자신을 자꾸 신격화를 하는 거예요. 자꾸 신격화를 했고 그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하면 절대적인 신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읽어본 그 말씀에 보면 북극 집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극 집회. 이 북극 집회는요, 바벨론에서 신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를 뜻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그 장소를 뜻하는 것인데, 인간 사회에서는요, 감히 바벨론 왕을 견제할 자가 없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감히 바벨론 왕을 견제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관심을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신과 싸워서 이기는 것뿐이었어요. 신과 싸워서 이기는 것. 우리 계속해서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의 특징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세 번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죠. 이 바벨론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바벨론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바벨론 나라와 그 왕들은요, 온 세계를 상당한 그 기간 동안에 두려움에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감히 이 바벨론 왕을 상대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하고 머리 좋은 사람에게 절대 권력과 그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악한 것뿐만 아니라 머리도 좋은 사람에게 그 권력과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이 바벨론 사람들은요, 아수르 사람들처럼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좋은 머리로 마음껏 악을 자행했어요. 악한 짓을 행했죠. 머리 좋고 힘 있고 거기에다가 악하고 잔인하기까지 하니까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허망하더란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요, 절대로 곱게 죽지 못하고 여러 시체들 사이에 처박힌 상태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의 시체는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고 가증한 나무 가지처럼 버려지게 될 것이다. 이 가증한 나무 가지처럼 버려지게 될 것인데, 여기서 가증한 가지는요, 아무 쓸모없이 잘못 솟아난 가지를 가증한 가지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때에 온 세계를 정말 벌집처럼 쑤셔놓고 정말 세상을 진동하게 만든 이 바벨론 나라가, 그리고 그 왕들, 이 왕들의 최후에는 순식간에 몰락해가지고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무력한 인간이 그렇게 교만했으며, 이렇게 무력한 인간이 전 세계를 진동하게 만들었으나 정말 그들의 최후는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정말 어떻게 이런 무능한 나라와 무능한 그 인간들이 이 전 세계를 진동하게 만들었나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요,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악한 사람들이 1, 2년 그 짧은 기간 동안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영구적으로는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 보십시오. 역사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역사의 평가는 참으로 냉혹합니다. 역사의 평가는. 독재자들 중에서 인생의 말로가 비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히틀러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손들을 보십시오.
설령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사 속에서 얼마나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누굴 들을 수 있습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를 들 수가 있죠. 로마의 총독 이 빌라도는 아직도 전 세계에서 매주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 속에 남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의 비열하고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역사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 총독 빌라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멸망과 그리고 그 왕의 비참한 죽음을 보고 느끼는 것이 인간은 절대적인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으라는 말과 똑같고 망하라는 말과 똑같을 것입니다. 이 바벨론 같은 나라가 등장한 것은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에는 결코 평화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20절 말씀 봅시다.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그는 나라 전체를 전쟁을 끌어들여서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 전체를 망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만한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각자의 욕심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슬기롭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왜요? 왕은 누가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교만하고 죄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선한 왕이 뽑혔다 하더라도 악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독재자를 채우셔서 자기들끼리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21절에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할 길을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벨론 사람들은 머리가 좀 강력한 왕이 등장해가지고 정말 처음에는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멸망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냥 멸망시켜버리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시간을 주면서 정말 마음껏 행패를 부리게 하시고 왕과 백성 모두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신다면요, 그 사람은 곧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로 작정한 자에게는 잔소리도 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멋대로 살게 하다가 시간이 다 되면 무참하게 도살해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나의 자신들이나 그리고 주위의 어느 누구도 절대시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가 형제고 자매일 뿐이에요. 서로에게 조언의 귀를 기울여서 조금이라도 정말 교만이 마음속에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악하고 고약한 때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악한 세력이 나의 재산과 생명을 모두 다 빼앗으려고 하는데 도망칠 기회가 전혀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악의 세력에 넘기지 마시고 결코 악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험에 빠졌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또는 나는 이미 죽은 몸입니다 라는 뜻으로서 금식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함께 금식에 동참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럴 때에는 모두
모든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가면요, 사탄의 펀치에 맞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영혼 하나만 확실하게 건지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이면, 내년 초면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 정당에서는 자기들의 대통령 후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물인 선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지도자가 또한 악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이 나라 민족이, 우리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붙들며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민족을 다시 한번 하나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부흥의 역사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